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서 씨 뿌리는 밭으로 한번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면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 이제 네 종류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그렇게 네 종류 말씀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죠. 우리는 아주 기름진 밭에 다 이렇게 쟁기로 갈아가지고, 요새는 뭐 트랙터로 합니다만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고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쫙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씨를 농부가 가면서 확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자기 밭에 이제 모든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씨를 쫙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밀밭 사이로 걸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밀도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런 것처럼 밀밭 사이로 사실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가운데 길들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씨들은 이렇게 뿌리면 길 위에 떨어져. 길만 피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쫙 뿌리거든. 농부는 자기 밭의 모든 구석구석 다 씨를 빼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열심 가지고, 그러면서 밭에서 소출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가지고 막 뿌리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게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보고 그걸 쪼아 먹어버려요. 또한 씨를 막 뿌리는데 돌밭 위에 흙이 얕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에서도 뿌려집니다. 특별히 왜 그런 밭이 있느냐고 그럴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석회암과 같은 그런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 위에 흙들이 날라와 덮여서 또 돌들이 깨져서 그것이 가늘게 돼서 흙이 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그런 밭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리석어 가지고 왜 돌밭에도 이렇게 뿌리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의 밭 자체에 어떤 영역은 농부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밑에 이렇게 돌이 길게 크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돌밭에 뿌렸더니 싹이 얼른 나요. 왜냐하면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온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햇빛이 쬐면 흙이 깊지 않으니까 얼른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 때문에 싹은 빨리 났는데 다시 해 때문에 뭐예요? 이게 시들어 말라 죽어버려요. 또 다른 씨를 뿌렸더니 가시덤불밭에 들었다.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데 씨를 뿌린 게 아니고요. 이제 저도 농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잡초는 어디나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잡초가 한번 이렇게 자라가지고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나중 가면 그게 막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잡초들이, 씨들이 막 이렇게 뿌려져 있고 조그마한 싹이 났을 수도 있죠. 그런 곳에 이제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곡식보다 이 잡초가 더 빨리 자라니까,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이 곡식의 싹들의 숨을 막히게 해가지고 또 말라 죽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결과가 일어났고, 그런데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씨를 많이 뿌렸는데 잘 받아지는 그런 밭이 있어가지고 그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듣기를 원하시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정말 잘 듣기 원하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새들이 바로 먹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는 씨가 네 부류의 밭 중에서 세 부류의 밭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한, 싹이 났지만 말라 죽고 또 숨이 막혀 죽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한 밭, 좋은 옥토라고 말하는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4개 중에 3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종류의 밭만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 4종류 가운데서 3종류는 이게 씨가 떨어져 심겨지고 싹도 나고 자랐지만 그 중에 한 밭에서만, 한 종류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게 됐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심겨지고 싹도 났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두 종류의 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의도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밭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돌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흙이 자연히 깊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위에는 흙이, 좋은 흙이 있어가지고 씨가 얼른 심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햇빛도 나고 밑에 있는 돌도 이제 온기를 이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씨가 빨리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싹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서, 뿌리가 깊이 심겨지지 않아서 햇빛 때문에 금방 타 죽는 거예요. 햇빛은 식물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온을, 열을 공급하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도록 해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이 해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때문에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즉 다른 우리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흙이 얕아서, 흙이 얕다 보니까 심겨지기는 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반석이 있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햇빛 때문에 말라 죽게 됐다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해석도 주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럴 때, 땅이 깊지 못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뜨거운 해가 오니까 이게 굉장히 해를 가져. 그래서 이걸 뭐래요? 어려움, 환난, 핍박, 자 이런 것이 오니까 이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갔지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이제 씨에 관한 게 말씀을 받은 자로 주님이 해석하거든요. 받은 자가 어째요? 넘어지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주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니까 그건 곧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기쁨으로,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받았어요. 왜냐하면 겉에 있는 흙은 그래도 부드러운 좋은 흙이어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에 아주 딱딱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환란이 오니까 곧 넘어지고 떠나가는 이런 자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게 막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으로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그렇다고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가 조금 좁혀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마치 돌 위에 떨어진 씨가 기쁨으로 받아져서 금방 싹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가에 떨어진 건 말씀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어떤 점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고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 자체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이 돌밭은 말씀을 그냥 잘 받아. 왜? 위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좋게 은혜롭게 아멘으로 막 이렇게 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은혜롭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또 이런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또 어떤 점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몰라 하고 말씀을 곧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뒤돌아서 버리는, 등을 돌리는, 넘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돌밭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말씀을 참 은혜롭게 받잖아요. 아멘으로 받죠. 막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내하는 그런 즉 이것은 인내는 그 처음의 마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어려움 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또 실제로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도 직간접적으로 듣긴 했는데, 11조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그러면서 말씀대로
11조 하면 사업하는 사람 다 망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1조를 정말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사업에 이게 특별히 매출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작을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내용과 조금 같이 갈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 좀 많은 가져야 될 이런 자본들 이런 것들이 더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것도 일종의 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중요하게는 흙이 얕다고 하는 말은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뿌리를 마음속에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의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흙이 얕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흙이 얕기 때문에 이제 싹이 빨리 나지만 해 때문에 말라 죽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에서 넘어지는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흙이 얕다고 하는 건 뭐 때문에요? 바위가 밑에 쫙 깔려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게 밭은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말씀이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조금 어려우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던 자도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느냐 그럴 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못 내리는데 그 뿌리를 못 내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밑에 바위가 밑에 쫙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적용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바위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게 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 아죠? 진. 참호, 진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어떤 보통의 포탄은 뚫지 못하게 그렇게 보통 만들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방쪽으로 가면 그런 참호 진지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 아주 튼튼하게 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마치 바위와 같은 우리 심령 속에 겉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조금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주 견고한 바위 같은 견고한 진지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 이것과 특별히 관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냐 하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이론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가려내고 이제 이런 영적인 그런 상태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견고한 진으로는 이렇게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마다 이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근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해석하고요. 그러면서 내게 유리하게 내게 맞게 생각해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실제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어떤 말씀들은 내게 참 합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아니 내 마음에 굉장히 거슬리고 불쾌해서 내가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어떤 신을요? 금송아지 신을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자가 되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 영광 가운데 임하여 오셨고 말씀으로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오셔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굳어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받거나 또 부모에게 어떤 차별을 받거나 부모에게 특별히 섭섭하게 부모가 내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뭐 어떤 그것이 뭐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그게 이제 내가 잘못되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오래오래 쌓여 있는 그런 굳어진 감정들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에요. 이건 사실은 보통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반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아니 들어와 박히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언제까지요? 이 견고한 진이 깨지기 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무기, 병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이구나. 근데 그걸 내가 깨뜨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뿌리 박고 있어요.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자이구나. 나는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끝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안에 이런 견고한 진과 같은 이렇게 그 반석 같은 것이 네 안에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때로 내가 순간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긴 하는데 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내 안에 이런 어떤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고 그것이 어떤 이론이기도 해요. 그건 어떤 철학의 이론이기도 하고 신학의 이론이기도 하고 어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이론이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내 나름대로의 이론인데 그런 것과 또 그렇게 이건 이제 체계화된 생각이라는 의미에서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론과 또 뭐예요? 모든 생각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꽉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사실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게 비춰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돌밭과 같은 말씀을 막 실제로 길가는 아예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듣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 그 말씀 참 좋다. 은혜롭다. 너무 복된 말씀이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견고한 이런 반석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시험 들어요. 시험 든다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시험 넘어진다. 그것은 내 안에 그것들이 깨뜨려져서 실제로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해 때문에 식물들이 다 말라 죽는 거 아니죠. 그죠? 도리어 해 때문에 식물들은 더 잘 자라거든요. 뭐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라가면 해가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잘 자라고 나중에 열매 맺게 만드는 아주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내 안에 이렇게 정말 늘 깨어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남아있는 어떤 이렇게 견고한 반석 같은 게 있지는 않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말씀이 정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그런 심령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일 말씀을 잘 받는 것 같고, 기쁨으로 받는 것 같고, 아멘으로 받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게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뭐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든, 그게 이제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의 어려움이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나는 신앙에서 곧 넘어져 버리는 이런 자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이 비유하시는 이 돌밭에 해당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도 파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것이 다 깨뜨려지도록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정말 참 깨뜨려지지 않네요. 말씀에 의해서도 깨뜨려지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견고한 진과 같은 나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엇이든지 이거 다 깨뜨려 녹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주께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 간에 잘 이렇게 뿌리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